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언약할 때 베리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리트라는 뜻은 죽이다, 자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언약이 뭐 죽인다는 얘기지? 아니 언약인데 무슨 자른다는 얘기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이 동물들을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걸 서로 마주보게 해서 그래서 그 사이를 서로 약속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갔을 때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동물이 죽었던 것처럼 생명을 그 사람에게 찾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언약의 행위를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기드온에게도 그러한 이 장면들이 나타나죠. 또한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베리트, 이런 언약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래 예언, 믿기 어려운 미래 예언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환상 같은 꿈 같은 말을 해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종 중에 유일한 사람을 상속자로 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를 바깥으로 이렇게 이끄셔서 자, 저 하늘의 무별들을 세어봐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혼자 살고 있는데 애도 없는데 저 무별처럼 내 후손이 많을 것이라. 너무나도 말도 안 된 그런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고 징표를 하라고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나? 이거 징표를 주세요. 이런 말과 같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위하여 염소, 소, 순양 3년 된 모두 다 3년 된 이 소와 염소와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그 소, 암염소, 순양 3이라는 숫자잖아. 하나님의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잘라서 서로 마주보게 나눠놨다는 거죠. 중간을 쪼개내서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기다린 것이죠. 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은 그 솔개를 쫓으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 그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잠 속에서 큰 의감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에게는 항상 미래의 언약을 우리 하나님은 주시니 꿈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뭔가 좋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찬스인 거죠. 그러한 때가 이제 하나님이 오시기 위한 준비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짠 하고 나타나시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될 텐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 그 이유는 그 아모리 족속 여기에 사는 족속들이 죄가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너희 후손들은 400년 동안 4대 동안 괴롭힘을 당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져서 이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햇불, 이 불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드디어 이 언약은 완성된 것이니 서로 간에 지나갔으니까 아브라함도 지나갔을 거고 하나님도 지나갔으니까 이 언약은 완성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요구하신 것을 우리는 행해야 할 이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늘 우리는 복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보장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요구한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서로 마주보면 인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경외라는 이 경외의 의미를 보면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이 이르아흐라는 단어, 이르아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디흐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 단어가 있죠. 이르아흐 또 포버스 헬라어로는 포버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천지천능하신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해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을 본 자는 모두 죽었다, 죽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강렬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을 오신 그 하나님, 빛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두 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에레미야 19장 14절에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명령하고 있으니 하나님 경외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12장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야.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앙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런 고백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들림이 확실하게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할 때 우리 삶이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지혜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앞에 그냥 덜덜덜 떨고 있으란 말인가? 그러면 지식이 오는단 말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을 때 우리는 정직할 수가 있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가 있고 이러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보배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배가 되는 것은 그 귀한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필수 요건,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1번지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제 오늘 본문 19장 23절 전반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일까? 시편 85편 9절을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제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완성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점점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잠언 14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샘이라고, 샘처럼 막 솟아난다고. 우리는 마셔야 되겠잖아요. 또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방해하고 항상 우리를 거부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게 사망의 그물입니다. 항상 마귀는 올무를 넣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시편 33편 19절을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사망에서. 우리가 그 마귀의 올무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 그곳에서 건져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념책, 이제 천국에 가는 그 기록이 있는 책인 것이죠. 여러분, 그 책에 기록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은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가 정한 날 특별한 그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 사이로 특별한 소유가 됐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행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한 대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성장하게 돼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 재밌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는 말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야. 여러분, 참 말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들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 말은 무슨 말이 돼야 되겠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되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말이 좋겠죠. 여러분, 이러한 말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찬양과 더불어서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러한 말씀 선포,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운 것은 혹시 물질이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운 것은 혹시 직장 상사는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운 것은 내가 사업하는데 거래처는 아닐까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갑니다. 우상, 숭배, 분쟁, 시기, 질투, 다툼,
뭐 분냄, 당짓는 거, 뭐 미워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은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또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가 우리에게 가득가득 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는 자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잠언 19장 이제 23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족하게 지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좋게 지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시편 34편 9절에 11절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게 좋게 지내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이러한 것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시편 103편 17절을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인자가 임한다. 헤세드, 인자,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 자손에 이르기까지 또 그 하나님의 의가 자손에게 이른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경외하고 살 때 우리 자손, 후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늘 그 복음의 사람으로 이어간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로 흩어졌고 갈릴리까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다고 그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일호로 진행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수가 많아졌다. 여러분 이 교회 부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많아질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 교회 부흥에 초석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32장 39, 40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의 복이 이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마음과 한 길을 둔다. 여러분 두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 길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시편 121편 1절에 4절을 보면 쉽게 한마디로 딱 말하면 너무 기니까 우리가 사업하는 거 뭐 이런 데 형통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 가족이랄지 뭐 이런 데 건강이 있다는 것이요. 다 문제없이 다 내가 사업을 하나 직장 생활을 하나 또한 안으로 내 가정이 풍요로움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2편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이라 생명까지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재물도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길을 갈 때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손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사실 언젠가 제가 이런 예화를 말해준 일이 있었는데 이 1974년도 그러한 이 사건입니다. 해양경찰청에 이 배들이 이렇게 있는데 813함이 있었어요. 거기는 12명의 승무원이 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열심히 혼자 새벽 제단을 쌓고 여러분 교회를 못 가니까 그 배 안에서 항상 새벽 시간에 예배를 드린 것이죠. 혼자. 그리고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더니 11명을 다 전도를 했다는 거죠. 10명을 전도해서 11명, 한 명을 전도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12명이니까. 그래서 모두 다 새벽 제단을 같이 쌓았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한 매주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을 늘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해경본부에서 모두 다 다른 부대로 다른 그런 배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핍박이 아닌가?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했는데 어찌 우리를 다른 데로 보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후로 얼마 안 돼서 1973년 6월 28일에 이 해양경찰청 813함 이 배는 이 북한에 납북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배에 탔으면 이들이 모두 다 납북됐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열정적으로 새벽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이 선상이지만 주일 예배를 드렸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안전이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충 믿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신앙생활 대충 하지 그렇게 골치 아프게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 대충 해 대충. 그런데 우리는 대충 하면 우리에게 오는 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충 믿고 복을 달라는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대충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갈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하나님의 경외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다 보면 항상 새롭게 됩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또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내가 옷을 입게 되는 거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늘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늘 생기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된다. 신명기 6장 28절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제 29장 23절 마지막 절에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들은 수원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든데 너를 괴롭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또한 잠언 14편 26절을 14장 26편을 보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그래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 여러분 이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파서 그냥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일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리 재앙이 코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팬데믹 이 시대에,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이 곧아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사랑을 붙들고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재앙이냐 축복이냐 선택은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사람은 재앙을 면한다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21절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 자. 여러분, 누구 얘기죠? 산파인 십부아와 부하의 스토리입니다. 그가 이제 이 애굽의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 모든 남자아이는 히브리의 이 사람에게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죽이지 않고 모두 살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황하게 했다고. 출애굽기 9장 20절을 보면 이제 이 사건은 열재앙의 사건 중에 우박재앙이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하는 거죠. 우박재앙이 있을 것을. 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더라. 우박재앙이 올 것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다 피신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형통의 은혜를 이룰 수 없을까? 항상 우리는 복을 받고 살 수는 없을까? 단 하나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경외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신명기 4장 10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말씀을 읽습니까? 모두 다 직장생활,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주일을 딱 갔다 와서 땡 하고 성경책은 덮어져 있습니다. 보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이게 요즘의 현대생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늘 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짐없이 매일 우리는 말씀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말씀이 늘 내게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입에 가시가 돋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이 늘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경외함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2절은 이제 7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예수님께서도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강림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또한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은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야.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할 때 항상 하나님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릴 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기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또한 시편 13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늘 송축할 때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 여러분, 내가 찬송하는 게 아니라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찬송을 우리가 늘 우리 입술에서 늘 찬송을 하고 살아. 여러분, 바쁠 때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너무 바쁘잖아요. 그럴 때 늘 찬송을 하고 살기 바랍니다. 늘 흥얼거릴 때마다 찬송을 흥얼거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게 은혜가 옵니다. 그럴 때 내게 하나님의 감동이 가득가득 차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를 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바깥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봤으나 내 자신에게는 어떤 결실이 내게 맺힐 것인가. 고린도서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 거룩함은 온전히 이루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 내가 점차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기 때문에 거룩함이 생긴다는 거죠.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한 시편 115편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바꿔진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86편 11절을 보면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할수록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마음이 생긴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야 19장 9절을 보면 진실과 성심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진실, 내 마음에 진실이 생깁니다. 성실, 되게 성실한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성실이 특히 한국인에게는 성실, 근면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충이 아니라 열심히, 그냥 한 번이 아니라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결과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우리 참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그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해지고 또한 이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경외를 말씀하시니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히 이 말씀 따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 따라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